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살고 또 우리의 평생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 그래서 섭섭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산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쉬움에 하나님 늘 희망만 가지고 꿈만 꾸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하늘군대가 노곤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함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복을 가진 우리들 가는 걸음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정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난 자들마다 내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거는 걸음마다 육신 문제를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자녀 문제를 당한 인생들이 자녀 문제에 대한 완전히 답을 얻게 되어 참 평안과 참 쉼과 참 평강을 얻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며 주의 약속이 마음에 믿어지며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과 치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와 치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오늘 얻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도와 치유예요. 자, 인간은요,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재력이 있고 그렇게 인생 고생하다가 드디어 애플을 성공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췌장암이었어요. 근데 모든 의사 다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만큼 성공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병이 왔는데 이건 자살해야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이 사람이 달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실제로 약물의 힘이나 사람의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땅에 고칠 수 있는 병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병명을 말하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그 병으로 육신적인 병으로 영적인 병으로 인생이 계속 멸망하다 죽는 거예요. 그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이 와버리고 여러 가지 병에 해결받지 못하고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고친 병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수리아에 귀신 들린
간질병. 예, 간질병인데 귀신이 들린 간질병이에요. 뇌의 문제죠. 그 다음에 문둥병. 피부의 문제죠. 또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죠. 눈의 문제죠. 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네, 뭐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었던 병자였죠. 그 사람이 분명히 하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 사람이 물이 한번 첨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하는 아마 하체 쪽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손 마른 자. 예.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이 손이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가는 병인 거죠. 피부병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또 혈루증 걸린 여자. 예. 그러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의 정신 이상자. 뇌의 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고친 병은 정신병만 고친 게 아니고요. 귀신 보이는 사람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예, 간질병도 해결하고 문둥병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눈의 병도 해결하고 예, 그 다음에 신경 문제도 해결하고 하반신 부분 그 다음에 완전히 호르몬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은 뭔가 유전자의 문제가 됐던 손이 마른 병 그 다음에 혈루증 같은 완전히 불치병 그 다음 정신병까지 예수님께서 손을 재는 자는 실제로 다 나음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모든 병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구원을 먼저 받지 않으면 자꾸 약 바르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심리치료 받는다고 절대로 이 영적인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요. 치유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치유의 순서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영적 치료를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 치료가 뭡니까? 영접은 이 영적 치료는요. 먼저 복음을 들어야겠죠.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귀로 먼저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는요.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믿어져야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만큼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 다음에 실제로 믿어졌다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 뜻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기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접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뭐가 영접이냐? 이미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믿는 게 영접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예, 내 안에 예수님 모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증거로 현장에서 그 고백을 안 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이었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는 게 영접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분이 내 안에, 이걸 고백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해놓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영접한 빌립 집사가 영접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랬더니 영접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가 고쳐지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녀 때문에 완전히 눌렸다가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면요, 기도한 즉시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기도한 즉시 평안이 오고요. 기도한 즉시 평강이 오고요. 기도한 즉시 성령의 역사를 하고요. 기도한 즉시 사단이 결박되고요.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영접을 하면 변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절로 변해지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잘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마귀 자녀였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만큼 믿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게 엄청 잘하고 있는 거고 감사한 거고 이만큼 은혜 받은 게 너무 귀한 겁니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요. 지금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님이 너 오늘까지만 복음 잘 누렸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끝났어. 내일부터는 그냥 살다가 지옥 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냥 가야지. 뭐 어떻게 권리도 없고 우리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는 복음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야 될 사람들이지.
그렇게 우리는 마귀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아까 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접후 변화는 첫 번째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로마서 8장 7절에 죄의 종이었어요. 늘 우리의 모든 게 죄였어요. 근데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사탄이 결박되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그리스도의 병기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고요. 복음 누리는데 어둠이 사라지고요. 복음 누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병기예요.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벌어지거든 그 자리가 그리스도 누릴 자리입니다. 절망되는 일이 벌어졌거든 그 자리가 그리스도 누릴 자리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벌어졌거든 그 자리가 그리스도 누릴 자리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는데요.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하나가 평일날 밤에 10시 넘었는데 교회를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더니 전사님 저 오늘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밤 10시 넘어서. 예. 그래가지고 중학교 그때 걔가 3학년이었나 뭐 그랬는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랬더니 저희 교회 앞에 선바위역이라고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선바위역이 그 동네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밤에 한 8시쯤 되면요. 사람이 아예 없어서 역이 불을 꺼요. 그 희미하게만 불을 켜놓을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선바위역 다음 역이 경마장역이고 경마장역 다음 역이 서울대공원역이라서 아무튼 사람이 내릴 일이 없는 역들이에요. 평일날 저녁에. 근데 아이가 학원비를 받아서 10만 원을 학원을 가지고 갔다가 깜빡 잊고 안 내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 선바위역에서 깡패를 만난 거예요. 예, 중학교 아이가 예, 곧또래 되는 깡패 둘을 만난 거예요. 그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갔더니 돈 내놔라 그래서 예, 돈 없다고 그랬더니 너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맞는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1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놈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깜깜하지. 예, 사람은 안 지나가지. 근데 주머니에 돈은 있지. 근데 깡패는 만났지. 근데 얘가 돈 없다고 그랬더니 주머니 뒤지겠다고 하면서 막 주머니를 막 만지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요. 갑자기 눈을 똑바로 딱 뜨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주간에 주일학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자녀. 예. 하나님 자녀는 예.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 함께 계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이 함께 있고 뭐 이런 설교였거든요. 그 얘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자녀야. 그거 말하려고 내가 누군지 알아. 소리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갑자기 야, 뭐 있나 보다. 근데 둘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도 달달달 떨면서 교회를 뛰어들어왔더니 그 지하철역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전사님! 그러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예. 강단 메시지 붙잡고 있는 애가 응답받았더라고요. 뭐 그냥 애들의 에피소드 같기는 한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랐는데요. 지금 아산병원 의사돼 있거든요. 예. 이 아이가 부모님 이혼하셨는데 안 흔들려요.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 때 나 복음 때문에 정신병원 의사 되겠다고, 예. 지금은 뭐 혈액암 전문 의가 됐는데, 예. 그때는 자기 정신병원 의사 되겠다고 그러면서 공부했던 애거든요. 근데 막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빠는 교회 못 가게 하고, 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A4 한 장씩 나눠주면서요. 설문조사를 시켰어요.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뒷부분에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내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 이걸 쓰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슬펐을 때 내 친구한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친구가 영접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충격받아가지고요. 이 선생님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저 교회에서 배웠는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애가 가르쳐준 교회를 왔어요. 저희 교회를. 그러더니 복음 받았거든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 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국어 선생님 또 데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악 선생님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복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락방 양육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전도해가지고요. 과천중학교에 어느 정도냐면 점심시간 종 울리면요. 방송반에서 띵동댕동 한 다음에 지금 다락방 학생들은 음악실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락방 있는 날입니다. 방송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10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예,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얘는 완전히 흔들려야 되는 애인데 이 아이가 신앙 고백하는데요.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도요. 좋은 데 많이 붙었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천안의 나사렛대인가? 그 천안에 있는 대학을 다녔어요. 네, 전액 장학금으로 다녀야 되니까 자기는 형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이 아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군대 갔는데요. 의사라고 군대에서 훈련만 받고 저 오지에 보건소로 가더라고요. 네, 군인인데 오지 보건소로 파견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의사도 아닌데 의대생인데 거기서 이제 뭐 비슷한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골이라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부모들이 버리고 간 애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손에 키워지고 할머니 손에 키워지는 시골에 있는 애들을 다 보건소 그 담당 의사 집에다가 다 불렀어요, 애들을. 그래서 라면 끓여주고 복음 전하고 공부 가르쳐주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모했어요. 군청에 가가지고요. 우리 보건소 선생님 너무 좋은 분인데 집이 저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군청에서 집을 져줬어요. 얘, 얘 주일학교 때 제가 신방 갔더니 화장실이요.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예. 과천이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 집은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군청에서 얘 집 져줬어요. 예. 가는 데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음 누리는 사람. 뭐 잘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누리니까 대박 난다. 여러분 대박 안 나고 스테반처럼이요. 복음 누리다 죽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대박 나냐 잘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형편 보고 나는 언제쯤이나 내 형편 좋아질래나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와 동행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주님이 스테반처럼 이제 가라 그러시면 가면 되고요. 예, 주님이 총리시키면 하면 되고요. 주님이 압살롬 때문에 좀 왕궁 좀 도망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걸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반드시 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 걸음 속에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걸음에 주님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세요. 예수님 말하셨잖아요. 이거 안 하고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가 온통 죄의 종이어서 맨날 염려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불신앙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병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게 먼저 어디에 먼저 벌어지느냐? 내 영혼에 먼저 벌어져요. 영적 서밋. 그러면 세 번째는요. 점진적으로 생활의 변화가 벌어집니다. 내 생활이 점점 복음 누리다 보면요.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여유 있어지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힘이 생기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이 복음을 알아듣는 팀이 구성되고요. 이 복음을 누리고 다녔더니 예, 하나님이 경제도 치유하시고 영혼도 치유하시고 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거 사모하지 마세요.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 드디어 여러분 어느 날 진짜 이러네? 라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다섯 번째로 원죄, 우상 숭배한 죄, 조상이 영적 문제를 가진 게 우리 남편과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 조상이 범죄한 것 때문에 재앙이 당한 죄, 이 모든 죄 때문에 얻은 저주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인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만 나는 길이 열린 분이거든요. 이 축복을 이걸 보고 영적 치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마음을 타고 들어와요. 이거를 저는 다른 단어로 조금 살짝 바꿔봤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단어로 좀 바꾸면요, 느낌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뭔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섭섭함이 느껴지고 우울함이 느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허무함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염려가 느껴지고 분노가 느껴지고 시기가 질투가 이 느껴지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영적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느껴지기로 예고한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요. 느껴지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일을 하는 걸 뭐라고 말했느냐? 미혹의 영이라고 말해요.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구원받았는데 우울하게, 구원받았는데 좌절되게, 구원받았는데 낙심되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렵게, 느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는데 염려되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절망되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말고 느낌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조용히 타고 들어와서요. 사건을 만났는데 그게 타고 들어오고, 상황을 만났는데 그걸 타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그게 생겨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2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아합을 꾀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아합을 꾀겠나이다.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랬더니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 영이 존재한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요. 사사기 9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니 배반하는 마음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이게 미혹하는 영이 그런 거 한다니까요. 이간질시키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또 에스겔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혹하는 영을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왜 그러시느냐? 그리스도 누리고 믿음 없는 선지자는, 가짜는요, 미혹하는 영이 왔을 때 감당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미혹의 영이 오면 올수록이요, 오히려 그걸 발판 삼고 복음을 더 누립니다. 여러분들, 챔피언 벨트는 누가 따느냐? 제일 강한 권투 선수랑 붙어야지 따는 게 챔피언 벨트예요.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왔습니까? 너무 절망스럽습니까? 거기가 복음 누릴 자리고, 거기가 가문의 문제가 무너질 자리고, 거기가 운명이 끝날 자리고, 그 자리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질 자리입니다. 그러니 아무 동기 다 버리고
그냥 그리스도만 계속 누리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어느 정도 동행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이 도망가다가 쓴 글이라니까요. 사울왕에게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도망가면서 다윗이 쓴 글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떤 험한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돈 많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은 더 주기도 하고요. 뺏기도 하고요. 예. 어떨 때는 100만 원이 너무 필요한데요. 예. 몇십억 생기면요. 별로 돈도 필요 없을걸요? 왜냐면 몇십억을 한꺼번에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미혹하는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것들이 마음을 타고 들어오고 느낌으로 속이고 미혹하면서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게, 복음 누리지 못하게,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게, 지금 믿지 못하게, 내일 믿고 알기는 아는데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버리세요. 그놈의 마귀, 여러분 집안에 징글징글한 그 마귀 있죠? 여러분 개인을 징글징글하게 따라오는 그 마귀 있죠? 그거 평생 따라다닙니다. 예,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가 지옥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 끝나서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그 마귀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귀 떨어뜨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누리면 마귀가 알아서 안 옵니다. 예, 마귀도 시간 많기 때문에요. 할 일도 없어요, 걔네들. 그래가지고요. 10번 찍어서 속을 사람은 10번 와서 찍습니다. 그죠? 근데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갈 만큼 복음 누리는 거에 뿌리 내리면요. 가도 안 속을 거고 안 속는데 가봤자 자기 맨날 결박만 당할 거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지났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또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얘는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 운명이 바뀔 걸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평생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증가됩니다. 점점 증가돼요. 3만 원짜리 부적 샀던 사람이 5만 원짜리 부적 사야 되고요. 10만 원짜리 부적으로 옮겨가야 되고요. 30만 원, 1000만 원, 억대로 부적이 점점 커져요. 점점 증가돼요. 그리고요. 결국은 육체를 멸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미혹하는 영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내 인생이 그리스도 비밀 없으면 절대로 어떤 심리 상담을 받고 절대로 돈이 100억이 생겨도 절대로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도 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는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기는 길이 뭡니까? 복음이 이해되고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실이 믿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신 게 믿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놓으신 게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출근하세요. 그 믿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주무세요.
염려 속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믿어지는 축복 속에서 주무세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누려지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와 치유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로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응답 달라고 자꾸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세요. 복음 누리세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주님이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거 외에는 길도 없으니까 다른 길 찾지도 마시고 그거가 되는 시간표가 오기 전까지는 그거 외에는 되는 방법도 안 벌어지니까 시간표가 안 왔는데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평안하게. 복음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을 누리면서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그런 영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복음만 누리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복음만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현장 속에서 언약 누리고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축복을 한 주간 동안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복음이 이해되고 이제는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져서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것과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것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축복이 아는 거 말고 계속 현장 속에서 사용하고 누려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시 기도할 때 24 기도할 때 하나님 완전히 내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서 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들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통 평생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온통 내 인생이 어떤 돈 문제, 어떤 사람 문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 인생의 행복이 올 것처럼 끊임없이 바라봐도 하나님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 인생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게 하고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으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집중하게 하시사 하나님 걸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하나님 걸음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 사용되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증인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세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지고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생명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도록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42교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이들에게 초대되어 오늘 말씀을 들으러 들어온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누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주님의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온통 영적인 병, 정신의 병, 하나님 손마른 병, 중풍병 여러 가지 병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영적 병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고통받아야 될 우리 인생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와 미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휘저어도 감당하지 못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저주로 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며 가는 현장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며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현장 속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불신자와는 다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복음 누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능히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이 오늘 밤에도 평안하게 누려지며 잠드는 밤이 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깨어나 이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며 기도와 치유의 축복을 현장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며 내 영혼이 치유되며 우리 현장이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번 주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문제로 하나님 또 경제 문제로 또 가족들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